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잠이 쏟아지면 여러분 주무셔야 됩니다. 갖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름 태양 며칠 때치는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똑같은 것입니다. 임상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인간 내면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에 이르기까지 인생 욕구 5단계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물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 또한 성욕구, 종족 번식을 위한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하고 또한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전을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과 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포험을 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한 마음의 심적인 것을 오히려 갈구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제3단계로 소속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욕구를 갖게 됩니다. 애정과 공감의 욕구를 원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의 연인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소속감을 가했던 사람들의 그 다음 단계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명성에 대한 욕구도 있고 권력력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신뢰감에 대한 욕구가 대단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5단계를 자아 실현의 욕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생리적인 욕구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름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오늘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지는 아니었지만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온유하시고 연민이 가득 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때를 거르고 있을 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남은 떡과 또한 물고기를 헤아려 봤더니 바구니에 12바구니가 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분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보리떡이 20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 20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100명에게 20개의 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선지자가 말씀했기에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선지자가 아닌가?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 앞에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수탈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해방시켜 줄 그 선지자가 아닌가? 만약 그분이 메시아였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따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앞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생각하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지자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왕을 삼고자 하는 무리들을 그곳에 두고 혼자 산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올라간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5,000명이 먹는 오병이의 기적까지 바라보게 됐던 제자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을 때 가장 어깨가 우쭐했던 사람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상당히 우쭐하고 업되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세리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따라 나선 것이 잘된 일이야.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된다면 세상 권세를 누릴 수가 있을 거야. 인기의 절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기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삼고, 그러면 제자들은 좌우에서 우의정 자유정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홀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건너편 위로 배를 태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에난카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강요하다는 말입니다. 뭘 강요했는가?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인기의 중앙에 서고 있어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우리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억압 가운데 있었고 빈곤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분을 왕으로 세운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게 된다면 새로운 해방운동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혁명도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왕으로 옹립되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조된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분위기를 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분위기와 함께 제자들이 경거망동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구원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은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돌풍이 치게 된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근데 파도가 치고 돌풍이 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낮습니다. 북쪽에는 골란고원이라는 큰 산맥들이 산이 있습니다. 낮에는 물도 뜨거워지고 육지도 뜨거워졌고, 그러나 해가 넘어가면서 산의 공기는 찬 공기덩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 수면에는 아직도 더운 공기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찬 공기덩어리가 고를 타고 여러분 밑으로 내려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면을 때린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돌풍, 파도가 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가장 과학적인 사고고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인생에 각 사람의 인생들이 살아갈 때도 여러분 적은 호수 같은 인생에도 여러분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이 파도가 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호련히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내 인생에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찾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절 말씀을 저랑 같이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배 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배를 타고 가는 긴 여정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미 어두울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출처가 어디일까? 이 세상의 어둠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예수님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어두움 중에 우리는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직 그분이 도착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했더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운 현장 가운데, 파도가 치는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어두워졌고 큰 파도가 있고 큰 바람이 있고 그 사이에 예수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어둠의 세력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앞에는 엄청난 파도가 친 것처럼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홍해는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출애굽기 15장에는 두려움이 변해 기쁨이 되었고 찬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제자들은 이미 어두워졌고 큰 파도와 큰 바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서 큰 파도와 어두움 가운데 주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 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도하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때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한 척밖에 없는 그곳에 제자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도록 독촉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도 이 바다를 건너가지 아니했을까?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분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바다를 건너가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때마침 디베레에서 배들이 항구에 들어와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그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애타게 찾고 있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표적을 행하신 그분을 영적으로 깨닫고 알았더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깨달았더라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찾았던 이유는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로 인해서 찾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너희들이 표적을 인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 까닭이라. 만약에 영적인 찾음이 있었더라면 그 발에 엎드렸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이것은 썩을 양식이니라.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찾는 무리들에게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하신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 넓은 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했고 인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인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산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이 시간 하시고 싶습니까? 종종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결혼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 해방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과 자기의 사업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비밀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의 목적에 부합할 때 종교적인 외투를 입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인 주장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또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위선의 외투를 입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오늘 예수를 찾고 믿는 사람이 사업 때문에, 출세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만약에 찾고 믿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선입니다. 위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왜 믿습니까? 썩을 양식 때문에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찾고 믿는다면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찾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은 다음 주일날 함께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고 믿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한 우리의 믿음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찾고 믿습니다고 고백을 우리는 이 시간 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이 위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세상적인 목적,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한 인간적인 목적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찾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이시며 영생이기에 우린 예수님을 찾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찾고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이시며 영생이기에 우리는 찾고 믿습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기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편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해도 축복이 아닌 주님 때문에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